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도상에서 가까운 길을 찾는다면 지중해를 끼고 해안선을 따라 약 300km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3km라고 계산한다면 약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쪽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1년을 보낸 후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른 하이웨이 길로 보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래에 있는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1년을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지도를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의 선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의 콤파스를 꽂고 돌려보라.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임을 보게 될 것이다. 대륙을 오가는 길목인 사통발달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파를 통솔하는 가장 웃어른인 원로들이 아니라 중년의 그룹 가운데 가장 활기찬 대표들을 앞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로 나온 중년의 12명을 가나안의 정탐꾼들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서 보고 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가지로 명령하시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부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첫째는 그곳 사는 사람들의 특성과 수를 조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와 두 번째는 그곳의 토양이 어떤지와 지형이 어떤지를 조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과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샘플을 들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특징과 수를, 두 번째로 토양과 지형의 특성을,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의 상태를 알아보고 올 때는 샘플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지시할 때 아랫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일까요? 알아서 해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놓고 계속 참견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배워야 될 교훈은 성실한 리더는 일을 맡기기 전에 일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을 먼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함께하는 것과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정탐했는가를 봅니다.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하맛 어기 르홉은 가나안의 최북단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맨 아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곳까지 전부 다 훑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저 아래 남쪽 한라에서 저 위쪽 백도까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디를 집중 관찰했는가,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스라엘 지형을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늘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길다랗게 4개의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길다랗게 지중해를 끼고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구릉지, 그러니까 일반 지역보다 낮은 지역이 있고, 대표적인 곳이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는 일반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무려
일반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21m가 낮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굉장히 낮죠. 이처럼 이스라엘 지형은 첫째가 지중해부터 평야지대, 두 번째가 높은 산간지대,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땅보다 낮은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구릉지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특별히 이 지형 가운데 가장 정탐하기 힘든 지형은 산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대표들은 네게브 남쪽에서 평야를 따라 올라가거나 구릉지를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산간지대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이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메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헤브론, 바로 이 헤브론이 산지입니다. 자, 22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네겝을 제가 네게브라고 읽는 이유는 또 선주순례 가면 다 여기에 지명을 듣게 되는데 네게브라고 발음을 합니다. 산간지대인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930m가 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왜 이들이 이 높은 힘든 지형을 관찰하기 올라간 것일까? 이스라엘의 위도는 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겠죠. 필리핀도 더운 나라인데 필리핀의 저 위쪽에 바기오라는 도시는 굉장히 시원한데 그 이유가 산지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바람이 선선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지형은 산지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쉽고 왼쪽에 평야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을 공급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포도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구릉지가 있으므로 농산물을 공급받기에 용이했습니다. 이처럼 평야에서 가축들을 공급받고 또 구릉지에서 곡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높은 산지는 도시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당장 컴퓨터를 열어서 아고다 웹사이트나 여러 호텔 예약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부의 가장 큰 도시 헤브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를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보니까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소안, 이집트의 조안이라고 표기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보다 헤브론은 7년 전에 먼저 세워진 곳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굳이 기록한 이유는 헤브론 성이 주전 1945년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존재하고 있던 도시고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후에도 그 도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종족이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이라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그 다음 절을 따라합니다.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이라는 사람의 자식들 이름이 아히만, 세세, 달메였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종족을 이루어서 아히만 종족, 세세 종족, 달메 종족으로 함께 이 헤브론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두가 몸집이 매우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니 가장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죠.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도전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길들, 그리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부담들, 바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금요예배 때 보겠지만 이 헤브론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평가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애굽이 있기 전부터,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때부터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민수기를 지나면서 높은 산성 헤브론 땅을 보고 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훗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 그러나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칫 잃어버릴 땅이었지만 갈렙이 45년 후에 그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 차지했던 그 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올라가야 될 높은 산지가 있고 건너가야 될 깊은 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